한 아주머니가 중년 부인께서 택시를 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어디를 가자고 했는지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자 그랬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저희 부부도 나이가 자꾸 들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총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안경을 쓴 채로 안경 막 찾은 적도 있어요. 안경 쓰고 막 안경 어딨지 막 이러고 휴대폰 하면서 휴대폰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을 다른 분의 사모님인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기억력 결핍을 겪고 있듯이 여러분들 모두도 어떤 그 나름의 결핍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을,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결핍을,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결핍을, 어떤 사람은 안전의 결핍을, 나름의 어떤 결핍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슨 결핍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마 그 결핍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큰 3남매 장남이 있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정말 싫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결핍의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결핍은 꼭 나쁜 것일까요? 가난한 거, 뭐 병든 거, 또는 뭐 덜 배운 것, 또는 덜 생긴 것, 이런 결핍들이 꼭 나쁜 것, 부정적인 것밖에는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사랑 믿는 데이의 주제처럼 결핍이 에너지가 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이 가난을 에너지 삼아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지금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믿어가지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결핍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핍은 영혼을 지닌 존재인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이 결핍이 어쩌면 영적 대박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를 다룬 열왕기하라는 성경책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는 고대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시리아라고 말하죠. 그 시리아의 한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이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리아를 구한 일이 있었던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사령관의 위치에 오른, 최고의 위치에 오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이 아끼는 왕의 오른팔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뭐 영국의 또 패턴 장군, 무슨 미국의 메가드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악성 피부 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좋다는 의사는 아마 다 불렀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불렀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저희 이번에 목회자들이, 저희 교단의 목회자들 한 250명이 어떤 교회에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집사님이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들 250여 부부를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박 5일로 그분이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여행의 일정에 따라서 서너 번 이제 쇼핑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노니, 아세요? 노니? 예. 만병통치 마법의 가루입니다. 노니 매장에도 들렀고, 라텍스, 저는 그게 사실은 옷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라텍스 매장에도 들렀고, 족제비 똥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사실은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없이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이게 없이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논이 그 얘기를 듣는 데는 이게 전부 내게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여보, 이거 나를 위한 약이야. 나를 위한. 근데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형편에서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절제했습니다. 꼭 잡고 손잡고 절제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보다 건강이 더 안 좋으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자기 본인의 건강이나 또는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정말 가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한번 지르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논이 한번 질러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이제 라텍스 매트릭스에 누워 자고 논이 가루 먹으면서 밥은 굶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돈이 없어도 건강에 좋다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장군이 왜 좋은 의사, 좋은 약에 투자를 안 했겠어요? 뭐 그 나라에서 좋다는 건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피부는 점점 더 문드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있는 그 한 이스라엘 소녀가 그 장군의 부인인 여주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사실은 나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잡아온 그 포로 소녀였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있는 한 예언자에게 가면 그러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여종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람이에요. 사실은 군사령관이 뭐 적국에서 온 포로 여종 뭐 쳐다나 받겠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애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고, 지금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왕인 베나닷 2세에게 가서 이 소녀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왕도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뛰어난 장군을 잃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를 이렇게 나라에 쓰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이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적국인 그 이스라엘에 친히 편지까지 써서 그 나라의 왕에게 그를 보냈어요. 나아만은 엄청난 선물을 들고,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제가 뭐 정말 여러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 엄청난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6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은 여호람 왕은 낙담했어요. 그는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베나닷 2세가 이 불치병 환자를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또다시 자기들을 침공하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과 슬픔과 낙담의 표시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복을 찢으면서 신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7절입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터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불치병 환자 나아만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왕복을 찢었다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왕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멋있지 않으세요? 그래, 멋있지 않다 뭐 이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벼랑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군마와 병거를 그늘이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큰 질병에 걸려 있지만 이 사람은 당시의 강대국의 사령관입니다. 고관이에요. 그 위용이 어떠했을지,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G20 그 정상들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TV로 그걸 지켜봤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로. 막 시진핑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 있잖아요. 정말 특히 그 오바마가 왔을 때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왔을 때는 이분은 자기 경호 차량 같은 걸 미국에서 다 공수를 그냥 해왔대요. 그 엄청난 그 시커먼 차들 있잖아요. 대단한 차들이 막 앞뒤로 서서 호위를 하고, 그리고 막 그 안경 낀 사람들 있죠. 선글라스 끼고 막 어깨가 우리 김철기 정사님도 훨씬 더 넓은 막 키도 물론 더 큰 그런 사람들이 막 눈을 번쩍이면서 있는데 그 위용이 너무너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오바마가 딱 내리더라고. 딱 내리는데 그냥 TV를 보면서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너무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언자의 보잘것없는 집 앞에 군사령관의 번쩍이는 병거와 군마가 왔습니다. 그것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예언자가 예를 갖춰서 급히 문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영접해야 되죠. 이게 외교적인 관례죠. 프로토콜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사안이 하나 나와가지고 당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폭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엘리사가, 예언자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손을 얹어서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로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는 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대접은 못 받고 살겠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하들 몇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믿져봐야 본전인데 장군님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보라고. 다른 대단한 어떤 의식을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냐고. 근데 아마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하들이 조언하면 그 사람들 죽은 목숨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장군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지금은 결핍이 생겼고, 지금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갔습니다.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 몸을 씻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한 굴욕을 느꼈을지 몰라요. 한 나라의 강대국의 군사령관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계속 해봐도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물에서 뛰쳐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그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14절은 이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결 아시죠? 너무너무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나은이나 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많습니다. 살결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살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결국 그는 몸과 영혼이 다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결핍이 없었다면 그에게 결코 생길 수 없었던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기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무시해버렸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틀렸다고 쉽게 단정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인정하지 않았을 더 높은 권위,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핍은 오히려 축복이고 영적인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아시죠? 그렇죠? 이어령 씨라고 알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분이세요.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되게 똑똑하게 생기지 않으세요?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굉장히 샤프해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같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편찬한 분입니다. 쓰신 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유명했고 특별했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비판적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비판할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눈에 걸리는 게 많았겠어요? 그 어떤 외적인 권위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날카롭게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사진 진짜 제가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고고한 정말로 너무너무 똑똑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딸의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 자기 힘의 결핍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미국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그 외동딸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실명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말해 자기 손자죠. 그 손자가 자폐에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가 아프게 느낀 거예요. 그가 그토록 신뢰했고 그토록 자랑하던 지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대한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결핍이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고 하나님과 영성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으신가요? 육체적인 또는 재정적인 또는 관계적인 결핍에 혹시 시달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결핍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결핍을 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결핍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 생각, 사실은 이게 한치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결핍 가운데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려 하는지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아무런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손 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효영 씨처럼 여러분이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사실 인간은 결핍 투성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보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 두 손 중에 어느 손이 더 길까요? 예. 동그라미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어느 동그라미 더 큰 동그라미일까요? 예, 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예, 이 줄이 예, 간격이 일정할까요? 아니면 간격이 다를까요? 또 이게 곡선일까요? 직선일까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직선이거든요. 간격 똑같거든요. 그리고 선 크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길이 똑같고 동그라미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감각에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한치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이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자꾸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더 결핍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시간의 흐름을 기차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20대 때는 시간이 칙, 푹 이렇게 간대요. 30대 때는 칙, 칙, 푹, 푹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40대 때는 칙칙푹푹 칙칙푹 이렇게 간대요. 50대 때는 왕 그러면서 간다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저는 이제 60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우리는 시간의 결핍에 시달립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도덕성과 영성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깡패도 때로는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갈망이 있어요. 아무리 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기분이 더러워요.
이것도 물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양심이 거기에 화인 맞을 수 있지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규칙조차도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규칙도 내가 못 지키면서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내가 가정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자녀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결핍의 투성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는 체 하지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핍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 나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자원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똑똑한 삶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니까. 나아만이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던 한 이방인 장군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여기서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을 당신에게 이끄시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것은 역사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타키트스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국가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형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처럼 했을 때 그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나만의 나병은 죄를 상징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저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이게 좀 상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만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내 중심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논이 가루먹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교육입니까? 돈입니까? 뭐가 우리의 영적 도덕적 결핍을 해결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길 것이고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비록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결핍과 모자람과 연약함과 한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0대 때 저는 도덕적인 결핍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제 자신에게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20대 청년 때. 그리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결핍을 용납해 주시고 때로 그 결핍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그 결핍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지 35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 번도 예수님 믿었던 저의 결정을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존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자신의 결핍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됐는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내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어떤 건지, 나는 어떤 면에서 더 변해야 할 것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영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음주감으로 풀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담배 꼴초,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소녀 가장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함.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복음의 증인. 전도지를 뿌리치던 행인.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전도 폭발 훈련생. 교회를 비판하는 방랑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알코올 중독 쌈딱. 술 끊고 주일학교 교사. 삶이 지쳐 무기력하고 게으른 엄마. 삶이 즐거워 행복을 꿈꾸는 엄마. 잠잘 때 가위 눌려 잠을 못 잠. 자주 눌리던 가위가 없어져 아주 편히 잠을 잡니다. 외톨이 혼자서 모든 걸,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행복한. 4년간 불임, 해병대 복무 중. 7년간 불임, 원망과 상처로 우울한 사람.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난 행복한 사람. 친구들과 놀기 위한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교회 가기 싫은 나, 새벽길에 가자고 아빠를 깨우는 나. 자존감 낮은 세상에 관심을 요구하던 꿈없던 아이. 하나님의 사랑, 관심 듬뿍 받고 평안을 누리는 꿈꾸는 청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낙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적외감으로 침몰하던 난파선, 세상 앞에서 당당한 나. 이빠른 소리 지적질 강요하던 까칠이, 이유가 있겠지, 입장을 생각해보는 방실이. 신랑과 돈만 얘기하던 나. 신랑과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산다. 교회에서 40분, 우리 집은 왜 이리 교회에서 멀지? 우리 집이 왜 이리 멀지? 외롭고 열등감이 많은 아이.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자살을 생각하며 살았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산다. 우울증이 심하여 가족을 사랑하지 않음.
평안함을 누림, 예수님 사랑으로 가족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삶에,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핍까지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 결핍을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